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감사이면서 동시에 찬양, 성가대의 찬양을 또 이 곡조에 담은 설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찬양 들으셨지만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인생 여정을 다 담은 내용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오늘 참 좋은 설교도 우리가 또 찬양을 통하여 또 들으셨습니다.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 3장 전체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성경은 러브 스토리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지난 주일날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이 무엇이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연애 편지 받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사랑을 담은 편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편지죠. 사람들은 그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은 드라마 사랑 이야기 빼놓으면 시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 보면서 사랑의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거기 빨려 들어가잖아요. 마치 내가 그 사랑의 그 주인공처럼 우리가 감동을 참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어떤 세상의 사랑 이야기보다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천사도 기이 여기는 그 사랑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 오늘 본 말씀의 이 호세아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정말 애틋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스토리,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 오늘 본문의 1장 2절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자,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아주 부패된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를 부르세요.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 창녀예요. 그 여자를 취해 너의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아라 라는 그 명령을 호세아가 듣습니다. 여러분이 음란한 여자 고멜은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거룩한 선지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에게 가서 창녀와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함께 너의 대를 이을 자식도 하나님께서 낳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시 율법이 무섭게 정죄했던 음란한 그 여자에게 당시 그 사회적 신분과 가문과 혈통을 너무나 중요시했던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호세아라는 자가, 거룩한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습니까?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호세아가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호세아 대단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그런 순종이 가능했을까? 이런 성경에 보시면은요, 모두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위대함이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위대하게 여긴 인물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사람이 아무리 잘났고 실력이 있고 뭐 가진 것이 많고 뭐 인기가 많아도 하나님 보실 때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성경은 위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순종하는 삶을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소원은요, 날마다 하루를 맞이할 때 제 소원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이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더 순종하다가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목적은 천국 가기 전에 더 많이 이 땅에서 순종하다가 주님 부르심 받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존귀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본문에서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가서 다시 고멜을 네 집으로 데리고 와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고멜과 창녀와 가서 결혼하라고 했을 때 호세아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했어요. 자식도 낳았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 자식들이 호세아의 자식인지도 확실하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의 자식인지도 몰라요. 하도 이 여인이 음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멜이 가정을 꾸리는 도중에 또 집을 뛰쳐나가서 옛날에 또 그 음란한 음행을 또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자의 자존심을 압니다. 남자의 자존심, 그런 거 여러분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 가서 고멜을 또 설득해서 고멜을 자기 집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내로 사랑을 하는 이 스토리를 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게 보통 이게 스토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부부를 관계를 이렇게 부부를 말할 때는 항상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 부부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의 역할을 참 성경은 크게 보는 이유가,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힘들겠지만은 남편은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만큼 더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 호세아는 사실 고멜을 사랑하는 것이 조건이 없네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고멜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호세아서는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창녀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옛날 음행을 범하는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호세아서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본문의 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음란한 백성, 음란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하게 하면서 그 여자를 사랑하게 하면서 지금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금 사랑의 마음을 읽게 하시려고 이 일을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다른 신을 섬긴 것은 이 바알 신이고, 바알 신은 가나안 땅의 그 대표적인 신인데, 이 건포도 과자는요 가나안 신의 바알에게 바쳐지는 제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을 섬기고 바알에게 건포도 과자를 이렇게 드리고 즐기고, 이러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란 그 존재는요 사실 하나님이 없이는 이들은 세상에 있지도 못할 존재들이에요. 그들은요 작은 민족으로서 그 애굽 땅에서 그저 평생 노예 생활하다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도다. 이 어렸을 때는 아주 인фant,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내가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셨대요. 그리고 또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대요. 여러분들 엄마들은 다 기억하십니다. 어린 아기들 걸음마 가르쳐주면서 기뻐하고 팔로 안아가면서 그 아기들을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일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사랑 기억하셔야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아기 때부터 걸음마 때부터 이 광야 생활에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시고 저들을 이제 이 풍요로운 땅 가나안에 인도하셔가지고 저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셔서 주위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조공도 바치게 하시고 이런 나라를 하나님 세우신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게 하셔가지고 주기적으로 그들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또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산은, 최고의 특권과 상급과 축복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저주받은 땅에 그 토속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My Baal, 나의 바알이라고 부른 거예요. 나의 바알이요 하고 바알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적 음행이라고, 음녀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음녀 이스라엘. 그런데 그 고멜이란 창녀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결혼하라고 장가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알 신을 섬긴 너희 음행한 이스라엘,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장가 드시겠다는 말씀을 3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14, 5살 때 교회에서 교회 전교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앙케이트를 하셨어요. 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억나는 질문이 당신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거. 제 어린 나이에 제가 이렇게 한글로 썼어요. 장가 가고 싶다. 제가 교회에서 꽤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어린 게 무슨 장가 가는 게 뭔지나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장가는 갔어요. 여러분들 장가 든다는 것은, 결혼을 한다는 것은요 서로 간에 그 순수한 사랑이 필요해요. 순수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순수한 사랑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된 신비한 관계 속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이게 바로 결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친밀한 가슴 뜨거운 이 무궁한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이게 바로 결혼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며 내가 너와 장가들겠다. 너와 함께 내가
영원히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본문의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라. 근데 데리고 오려면은 고멜을 쥐고 있는 포주에게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엄청난 거액입니다. 호세아가 보기도 싫어야 할 그 음란한 그 자기 아내 고멜을 찾아가서 포주에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값을 치르고 거액을 주고 다시 그 아내를 고멜을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본문의 호세아서 2장 19절 말씀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를 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지참금이 예물이 있는데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는 준다는 거예요. 네게 장가들며. 자, 하나님께서 그 가증한 이스라엘에게 장가를 드시려고 하나님이 예물을 주셨는데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긍휼로 예물을 주시고 우리와 장가 드시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각기 자기 갈 길로 멸망의 길로, 장로님 기도해 주셨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다 배신을 때렸잖아요. 하나님께 등 돌렸죠. 하나님에게 반역했죠. 나를 섬겼죠. 내가 우상이었죠.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물이 말씀 보니까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과 긍휼. 이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긍휼이 함께 만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공의가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치르게 하시고 아들이 대신 진노받고 심판받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보여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십자가라는 예물을 우리에게 주시며 내가 너에게 장가 들겠다. 엄청난 값을 거액 정도가 아니라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장가 드셨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 손에는요, 왼손에는 아름다운 반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반지는 어떤 분이 만들어주신 반지인데 이 반지의 그 특징은 위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또 미국 분이 보시더니만 십자가 반지가 아주 예쁘대요. 저는 십자가 반지를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반지를 꼈다는 것은 내가 결혼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는 결혼했지. 누구와? 아내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나와 결혼해 주셨지. 그분이 내게 결혼 지참금을 십자가라는 것을 주셨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려주시고 날 대신해 죽으신 그 공로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신부가 되었지. 그 반지는 동그라미가 상징하는 것은 영원인데 예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겠다고 내게 장가 드셨지. 이게 얼마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저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장가 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란 엄청난 희생의 값을 예물을 치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물, 어제 한국은 예물 때문에 가정이 그냥 기초가 흔들린다고 하는데 잘못된 예물 풍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너에게 장가드마. 십자가가 너에게 주는 예물이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9절을 보니까 이러한 불가사의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래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니까 내가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니까 이런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눈먼 사랑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눈 팔아도 용서가 안 될 판에 두 눈 팔아버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상 같은 배설물과 바꿔버린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두 눈이 피와 눈물로 흐려진 가운데 질끗 감으시고 눈먼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한눈 팔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눈먼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시시때때로 얼마나 한눈 팔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까? 근데 그분의 사랑은 항상 눈먼 사랑이에요. 피와 눈물로 흐려진 그 눈으로 질끈 감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정말 이거 보니까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시나. 이게 알 길이 없으니까요. 다 알 수 없으니까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감사 찬송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이런 경험하시나요? 아,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고 정말 분통이 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자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도 전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나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나를 용납하셨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분통이 날 정도로 화가 나는 사람인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수가 있단 말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니까 그런 경험하시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용서하고 용납하기 힘든 사람을 경험할 때면은요, 아,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나를 구원하신 용서하신 십자가에서는 다 용서가 돼요. 다 용납이 다 됩니다. 나와 십자가의 관계를 알게 될 때. 3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랑을 베푸신 우리 신부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음행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의 3절 말씀 보세요. 호세아가 또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돈을 값을 치르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보, 우리 이제 앞으로 많은 날 동안 함께 하십시다. 그러니까 다시는 옛날처럼 밖에 나가서 그런 음란한 그런 죄 범하지 말고 다른 남자들을 따르지 말고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당신만을 위해 내가 살 테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삽시다. 호세아가 이런 부탁을 3절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거 율법에 의하면은 정죄받고 죽어 마땅해야 할 이 고멜이 그런 자기를 아내 삼아주고 또 자식을 낳게 하고 자기를 그렇게 함께 살게 해준 남편 호세아에게 정말 감사한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결코 그런 일은 이 고멜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아니죠. 우리 또한 나 같은 죄인을 신부 삼아주신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도 못 박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꼭 어떠한 살인죄를 짓는 것이 큰 죄인지 알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신랑의 마음을 가슴 못 박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세상에 곁눈질하고 한눈 팔고 더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더 다른 것에 더 설레임 받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이 거기에 가슴 아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전히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일들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은혜 받은 부분은요,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호세아가 나도 당신에게 내 충전을 바칠 것이고 당신만을 위해 나도 살 것이니 당신도 그렇게 해달라는 이 남편의 부탁을 들을 때 전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 하나 위해서 주님 살아오셨어요. 내가 주님의 전부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예수님께는요, 앞에도 나고 뒤도 나고 옆에도 그분 가슴 안에 온통 나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 주님은 일하시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그런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더 우리는 섬기고 의지하거나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우리 주님 절대 여러분들 홀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절대 여러분들이 등한시할 수 없는 우리의 신랑이신 분이세요. 나도 너한테 그리하겠으니 너도 그렇게 해다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신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본문의 3절 말씀에서 호세아 고멜에게 나는 이제 나와 함께 아내로 지내니까 이제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는 말씀은 한 마리에 그냥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에 기억하십니까?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이 사람들이 이러한 여인은 돌로 쳐 죽고 마땅하다. 당신 예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면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떠나간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예수 믿고 나서요 죄 짓는 거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사실을 이게 알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은 혹시 잃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죄는요 예수님의 마음에 가슴에 못 박는 일입니다. 여전히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이 죄가 차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죄는요 내 기도의 응답을 막고 죄는요 또 간증을 잃게 만들고 또 죄는요 징계도 받게 하고 또 죄는요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여전히 죄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정말 진지하게 애통하며 눈물로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신부는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과 결혼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호세아라는 이름과 예수란 이름의 뜻은 같습니다. 둘 다 구원이란 뜻이에요. 둘 다 구원. 그래서 호세아는 자기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구원해요.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죠. 그리고 이제 호세아가 한 말이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동시에 듣는 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인디안들이요 이런 말들을 지혜를 말한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마음이 세모래가지고 어떤 어린 아이들의 죄를 지면은 세모가 막 이 마음이 돌아간대요. 돌면서 마음을 긁으니까 마음이 아프대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꾸 이 세모가 돌아가면서 무뎌지니까 동그라미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죄를 지어도 무뎌지니까 이걸 잘 모른대요. 그냥 돌아가기만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짓는 죄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주님 앞에 똑같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죄란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정말 눈물로 기도로서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신부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5절 말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는 은혜로 돌아온대요.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데요. 아니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호세아 시대는 다윗은 훨씬 몇백 년 전 사람인데 왕 다윗을 그들이 찾게 된대요. 그 어떤 말씀이에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진정한 완전한 영원한 회복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저들이 찾게 될 것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들이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은총은 예수님과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게 해줄 것도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영원히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도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밖에 없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는 꿈을 꾸셨어요. 심판대 앞에 심판자 하나님이 목사를 이제 신문을 하세요. 너는 항상 선했는가? 목사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심판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너는 항상 의로웠는가? 목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심판자는 다시 물었어요. 너는 항상 깨끗했는가? 목사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마음이 불안했어요.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초라했어요. 큰 형벌이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고개는 푹 숙이고 있을 때 옆에서 빛이 환하게 비추더랍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면서 그 예수님이 그 불안 속에 떨고 있는 목사님을 껴안아 주면서 그 보호자를 향하여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 못했고 항상 의롭지 못했고 항상 깨끗하지 못했지만 세상에서 저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사람 편에 서 있겠습니다. 저는 이 꿈의 내용을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발견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우리의 유일한 방패막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우리의 능력이고 유일한 우리의 변호와 유일한 영생의 방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과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붙잡으시면서 이제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마시고 예수님 잘 섬기시고 또 죄를 멀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장가 되셔서 지금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신랑, 우리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오셨고 우리만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충성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저희들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신부로서 주의 말씀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상의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감사하기를 원하며 그 주님이 이제 나를 데리러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몸된 교회, 거룩한 신부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